볼까요?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우리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412장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고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더 크신 평화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 버림을 받고 지옥에서 죄값을 치르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는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사람으로 예정을 해 놓으시고, 누구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사람으로 예정을 해 놓으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는 말씀. 그리고 이사야 45장 9절에 보면은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가 자신의 주권으로 꽃을 담는 화병을 만들 수도 있고, 된장이나 간장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를 만들 수 있고, 해장국을 담을 수 있는 투가리를 만들 수 있듯이,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으로 누구는 구원받게 하시고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해 놓으셨다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구원을 얻고 못 얻고의 결정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지만 천국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지, 사람이 결정하는 거지,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지만 구원을 얻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선택의 결정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그것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건 아니다. 이 사람들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으로 갈 사람과 지옥으로 갈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 사건에 사람이 응답을 할 것이냐 응답을 하지 말 것이냐에 따라서 구원을 얻기도 하고 구원을 못 얻기도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으로 이미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천국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냔 말이에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이 논쟁은 아직도 끝이 나고 있지 않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정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은 믿음은 누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과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정론을 반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마르다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데 이것을, 이 사실을 네가 믿느냐? 라고 물었을 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이것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는다고. 마르다는 내가 믿는다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의 질문에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의 질문에 마르다는 믿는다고 대답을 했지만 누군가는 안 믿는다고, 못 믿겠다고 대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는다고 말을 하든 믿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든 그 선택은 본인의 판단에 의한 선택이지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결정해 주시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이 있으니 믿으라고는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실을 열어놓은 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건데 그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지,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과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정해놓은 것처럼 믿어야 될 사람, 믿지 못할 사람 정해놓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2절 그리고 49절에서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을 살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회당장인 자기 딸이 병들어 죽게 되자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 순간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회당장이가 자기한테 찾아올 때는 죽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죽은 거예요.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 두려워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믿으려고 노력하라는 뜻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권면은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믿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한다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와 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너희들을 눈을 뜨게 해줄 줄을 믿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이 맹인이 하는 얘기가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러하오이다.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드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거잖아.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믿느냐?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내 믿음이 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눈이 띄어졌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 등등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들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약속되어진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논쟁은 계속되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후자의 내용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선행 은총론을 비롯해서 만인 구원론, 인간의 자유의지,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인생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의하여 이 세상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들이 해야 된다는 사실 또한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느냐 마느냐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지 그것까지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땅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받아 누리려면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일은
해야 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복은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신 복은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행동이 우리에게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는 일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지 그것까지 하나님이 해주시지는 않는 거예요.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저절로 임하지 않습니다. 주신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는 누가 돌봐주고 누가 책임을 져요? 여러분들이죠. 부모님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은 돈을 벌어서 자녀들이 먹고 살아갈 음식을 장만하여 줍니다. 때가 되면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공부도 시켜줍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 좀 해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 서 있는 조성진 목사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긴 사람 앞에 두고 졸면 큰 실례예요. 그러잖아요. 잘생긴 사람 앞에 놓고 졸면 실례지. 졸려도 참아야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먹거리도 만들어서 먹을 거리도 주고 옷도 사 입히고 신발도 사 입히고 공부도 시키고. 그러면 자녀들은 엄마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것을 가지고 어른이 되기를 성장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내준 학교에서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을 주관한다고 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먹을 음식을 대신 먹어줘요? 대신 먹어주지 않잖아요. 부모가 자식들의 삶을 책임진다고 해서 자식들에게 먹을 것은 주지만 자식들을 대신해서 먹어주지는 않아요. 먹어줄 수도 없는 거예요. 자식들이 해야 할 공부를 부모님들이 대신해 주나요? 대신해 주시고 않잖아요. 먹는 일, 공부를 하는 일 등등은 자녀들이 해야 할 일들이지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자꾸 하라고 잔소리하는 거예요. 하긴 해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제대로 좀 잘 좀 하라고 체근하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할 일까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예배당 안이 화납니다. 근데 이 예배당 안이 원래부터 화냈었어요? 캄캄했죠. 근데 지금 화내요. 화난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뭐예요? 한전에서 이 예배당 안으로 전류를 흘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천장에 달려있는 전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벽에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스위치를 켜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넷 중에서 어느 게 가장 중요할까요? 한전이 중요할까요? 전구가 중요할까요? 스위치가 중요할까요? 스위치를 켜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이 예배당 안에 전기를 공급해 주는 한전입니까? 아니면 천장에 달려있는 전구입니까? 아니면 벽에 붙어있는 스위치입니까? 아니면 벽에 붙어있는 스위치를 켜는 사람입니까? 네 가지가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넷 중에 하나만 빠져도 이 예배당 안은 환해질 수가 없어요.
한전에서 전기를 예배당 안으로 공급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스위치를 켜도, 스위치를 켜는 사람이 있어도, 전구가 아무리 비싼 전구가 달려 있어도 이 예배당은 환하게 밝혀질 수가 없습니다. 한전에서는 전기를 공급해 주었다 하더라도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이 예배당은 환하게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한전에서는 전기를 공급해 주고 스위치를 켠다 하더라도 전구가 없으면 예배당 안은 환해질 수가 없어요. 한전은 이 예배당 안으로 전기를 공급해 주어서 전구까지는 흐리게 하지만 한전이 예배당까지 와서 스위치를 켜주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스위치를 켜야 돼요. 그렇다면 스위치를 누가 킬까요? 한전에서 이 예배당 안으로 전류를 흘러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스위치를 킬 수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키지 못하겠죠. 그렇습니다. 스위치를 켜야만 전등에 불이 들어오고 예배당 안이 환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건물에 이 예배당 안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이 예배당은 환해질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외쳐대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을 수 있는 상황은, 이 안이 환하게 밝아질 수 있는 상황은 한전에서 만들어 주었지만 믿고 스위치를 켜는 일,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믿지 못해서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예배당은 환해질 수가 없는데 그 몫은 누가 감당하는 거냐? 한전에서 예배당 안으로 전류를 흘러주는 한전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복받을 길을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 사실을 알고 믿고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그거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생각한다면 저는 이 네 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여러분들이 나에게 묻는다면 저는 스위치를 켜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간의 자유의 의지에 의해서 내가 환해지고 싶다면, 이 예배당을 환해지고 싶다면 그러면 스위치 켜면 되잖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고 싶다면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을 내가 믿고 순종하면 되잖아. 그게 약속이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난다고 그랬어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믿음이 생겨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래야 그렇구나. 들어야 뭔가 들어야 알지. 들어야 그렇구나. 나도 지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게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에슬레 목사님은 경험적 신앙을 참 중요하게 여겼어요.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경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신앙의 경험도 있어야 된다고. 근데 신앙의 경험을 갖기 위해서는 믿고 행할 때 경험이 되어지는 거지, 믿고 행하지 않으면 경험이 안 돼요. 경험은 할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만 남아있지 내가 몸소 직접 체험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듣는 것도 믿고 행하는 것도 우리 자신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내가 예배당에 가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야 되겠다. 근데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가끔 했어요. 신앙생활을 직장생활처럼 좀 하자. 신앙생활을 직장생활 하듯 좀 하자. 여러분 조금만 아프면은 아유 아파서 교회 못 나가. 조금만 피곤하면 아유 피곤해서 못 가. 누가 오면은 아유 누가 온다 그래서 못 가. 그러죠? 근데 여러분 내가 조금 피곤하다고 직장 출근 안 해요? 누가 우리 집에 손님 온다고 직장 출근 안 해요? 신앙생활도 직장생활을 좀 하자. 어떻게 보면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일 거예요. 우리 이구영 목사님도 보면은 예배 참석하라고 광고를 그렇게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는 좀 예배 좀 참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갖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도마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시작. 아멘. 그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만큼 어떻게 믿어야 제대로 잘 믿는 것인 정답은 없습니다만 내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고 주장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내 의지에 의해서 내가 믿고 행한다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든지 아니면 내가 판단해서 내가 의지로 믿고 살아가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